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가 원치 않게 우리가 죄를 짓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죄의 정도가 심하고 또 중해서 처벌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별로 그렇게 중하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고 또 우리가 단순히 또 누구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그냥 죄가 숨겨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든 작든지 간에 우리는 온전히 죄로부터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죄를 짓고 살아갈 때 성경의 생각은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 35절 36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건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임금의 죄 때문에 이 땅에 가뭄이 있다. 그래서 왕이 긴 가뭄 속에서 자기가 기우제를 드리면서 자기가 상복을 입고 자기의 죄를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고하는 일들을 우리 역사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단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원만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의도하여서 잘못을 저지른 그런 나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범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죄를 그대로 달고 우리가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달려가면 처음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 그 아이를 우리가 죄가 없는, 성경으로는 죄가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자기가 짓는 죄가 없는 재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자라면서 이제 죄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죄가 쌓여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인생을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죄 때문에 인생이 제대로 형통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세요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시인함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죄를 우리가 뉘우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첫 발을 내딛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님에게로부터 벌을 받는 거죠. 그건 뭐냐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는데 재앙의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시는 35절에서도 하늘이 닫히니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떤 천재지변들이 있어요. 폭염, 어떨 때는 또 물폭탄, 또 홍수,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가뭄, 어떨 때는 폭설, 어떨 때는 또 강풍으로 집이 날아가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자연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자세는 우리에겐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야 그래서 벌벌 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런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천재지변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혹시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무엇이 있지는 않나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35절에 보게 되면 주께 벌을 받을 때, 즉 죄를 졌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시인해야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흔히들 그래요. 우리가 무슨 영화, 밀양이나 여러 가지 영화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인데, 성경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를 시인할 때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에서 떠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5절에서도 보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회개는 죄의 삶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회개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 용서받은 줄 알아요. 그리고는 내일 아침에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다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에는 뭐가 수반되어지냐면 죄에서 떠나는 구체적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너무 게으르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다시는 게으르지 않겠다. 그러면요, 그 다음 날부터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게으른 게 하나님 앞에 죄다 라고는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똑같아요. 그러기를 수년,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반복해요. 그건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서 회개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주시는 말씀 35절 맨 끝에 있는 것처럼 죄에서 떠날 때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회개에는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사회에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리 현상,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사회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는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오히려 남에게 해를 줬으면 그가 이제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기가 작은 힘을 보탠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미투, 그래서 이건 그냥 여성들만의 운동이에요. 이게 남자들이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 그래서 남자들이 모여갖고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는, 무슨 결단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여성들만이 부르짖는 일이고, 그저 사람들 생각에 저러다 말겠거니라고 하는 생각들 가지고 있는 것. 그거는요, 이 사회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가는 신호탄이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요, 그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죄를 자복하고 죄에서 떠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복시켜줘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냐면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없으니까 잘못한 사람도 시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뭘 빼먹어요. 너 나한테 잘못했지. 그럼 너 평생 내 책임져. 우리말 대표적인 거죠. 너 나한테 책임져. 이런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무슨 책임져야지. 나한테 뭘 좀 잘못했다고 평생 책임지라. 이런 자세가 아니라, 누군가가
진실되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그렇게 자기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다시 비를 내려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를 시인하는 사람이 없는가? 하다못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길을 가다가 이렇게 어깨만 부딪혀도 외국 사람들은 안면도 없는데 I'm sorry. 뭐 그 사람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내가 짐 들고 가면서 내가 더 불편하게 그 사람에게 부딪혔는데 오히려 인사는 상대가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가다가 길 어깨 부딪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눈 똑바로 뜨고 다녀. 뭐 싸움을 이제 걸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그랬을 때 그 미안함을 받아줄 줄 아는 것. 우리가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병이 하나 있잖아요. 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평생 가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와서 우리에게 주는 역할 중에 하나는 그 화를 제거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싫어요. 저는 이거 평생 가져갈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요. 그래서 자녀하고도 화로 말미암아서 단절한 삶을 살아가는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가장 큰 이유는 죄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3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선한 길로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나 이제 바뀌었다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죠. 보통 이 남편들이 특히 젊은 남편들이 결혼해서 뭐 담배 끊어 그러면 끊는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는 안 펴요. 회사 가서는 뽀꼼뽀꼼 피고. 그래서 또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늘 주시는 본문 36절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삶이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시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크든 작든 간에 크고 작은 죄 가운데 있어요. 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죄에서 떠나시고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회개했어. 그냥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했고 살아가는 행동은 옛날과 똑같은 모습이고 나은 선한 삶을 살지 않는 그 모습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고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죄 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시인하면 우리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가 완벽한 의인들만 사는 시대가 아니라 크고 작은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우리가 시인하고 용서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사회.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사회에는 좀 더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죄 회개 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죄로부터 그 행위로부터 떠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의 길에서 다 벗어나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